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밖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또 몸가짐을 다 잡으면서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도 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 주간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좀 부수수하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환경도 만든 상태에서 또 자세도 갖춘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 성전에서 아마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또 나누기도 하면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받을 말씀은 우상시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다윗의 여정을 통하여서 응답의 여정들을 우리가 렘넌트 7명의 한 인물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오늘은 이 시대의 우상의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다가 그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마르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상 시대의 처절한 여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시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 대합부가 가야 할 중요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 속에서 전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발판이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말 그대로 내 과거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내 현재는 하나님 나라 증언하는 그 일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살릴 유일한 1%의 사람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계속 그 묵상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실상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어려워 계속 그 고백과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실제 그 삶은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나 나의 보여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말씀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들에 많이 집중하면서 살았나요? 제가 우리 렘넌트 현장 확인해 보니 이제 방학도 했겠다. 어떤 친구는 푹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푹 쉬십시오. 예, 푹 쉬면서 영적 정체성만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푹 쉬면서 이런 것들을 다 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쉰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그 일에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부가 가야 할 제일 중요한 방향이죠. 무엇입니까? 서밋타임입니다. 생명운동의 시간을 우리가 현장에서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의 시간은 다르게 예배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고 영광 받아지는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서밋의 시간을, 이 예배의 시간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 새로운 각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거의 각인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각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 서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서밋의 시간이, 이 복음이 나에게 새롭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나의 영적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는 생명운동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할 뿌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요? 말 그대로 현장이 그들의 죄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에 놓여서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 살릴 영적 서밋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서밋의 시간을 계속 도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 말 그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 갇힌 그들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 한 렘넌트 만나서 조금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꾸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렘넌트들 문화 속에 그거 세상의 문화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인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는 자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나누겠습니까? 복음의 문화로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나누겠죠. 근데 자꾸 그 전에 있던 과거와 현재가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영적 서밋임이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니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관심이 없으니 결국은 자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려지지 않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서밋 그릇을 갖춰야 할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체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살리심의 응답을 받는 그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릇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맨날 육신의 것, 맨날 보여지는 것, 맨날 사람의 말, 그거 앞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수준 말고 정말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그릇을 여러분들이 체질로서 갖는 서밋의 시간을 도전하고 있으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입니다. 서밋팀은 목회자로부터 바른 미션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시간표와 상황에 맞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인턴십 팀은 이 복음으로 재해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중직자들에게 중요한 인턴십을 받는, 중요한 세상살례 스펙을 준비하는. 네. 그리고 헌신팀은 말 그대로 중요한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네, 조용하세요. 네. 중요한 인생의 포럼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팀. 그래서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은 사실 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대학부가 응답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서론의 내용을 붙잡고 오늘 우상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의 제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릴 렘넌트 선교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오바댜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 그대로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기능과 문화 서밋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 일을 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단이 보이는 것으로 속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그때그때 일천하듯이 살아가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할까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뭐 복습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 앞에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나의 것으로 충분히 깊어진 상태에서 나아갔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99%의 그릇이 어떻는가요? 99%의 체질이 그때그때 천해듯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렘넌트 선교사 한 사람이 100명의 제자를 현장 속에서 숨겨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기능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엘리야의 제자, 말 그대로 무엇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냐?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밋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아, 나는 영적 서밋이구나. 영적 정상에 선 사람이구나. 그럼으로써 내 현장을 내가 이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바른 응답, 말 그대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나는 뭐 세상으로 많이 가졌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닌 것이죠. 예, 정말로 내가 현장 속에서 해야 할 그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올바른 응답을 향해서 갈 여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만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또 이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대학부의 렘넌트들을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나요?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우상 문화 앞에 그 우상 시대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 7천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체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힘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절대 불가능을 깨달은 그 칠천제자.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절대 가능의 그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목사님도 나를 계속 육신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 얻기는 얻어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음을 좀 지속하면서 이 응답을 깨닫게 하시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집중 지속으로 응답을 받고 아, 내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구나. 내가 절대 가능으로 옮겨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 집중 지속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절대 불가능의 내가 절대 가능의 나로 바뀌어지면서 무엇입니까? 숨겨둔 칠천제자. 말 그대로 현장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임원들도 그렇고 우리 25개 친구들 또 중요한 친구들과 한 명 한 명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 전체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은 세 번째 도단성의 제자 말 그대로 대합부를 살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항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런지 우리가 하나씩 이제 찾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영적인 힘이 있는 렘넌트 한 사람이 현장 곳곳에 파고들어서 현장 안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도단성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우리 대학부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뭡니까? 서밋의 시간을 통한 갑절의 영감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서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면서 아, 내가 빛이구나. 내가 저 어둠을 살릴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렘넌트들을 살릴 유일한 한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 도전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서밋의 시간만 계속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갑절의 영감 그걸 구하고 있으면 열왕기하 6절에서 16절 뭡니까? 내 배경, 하늘 보좌, 하늘 천군 천사. 예, 이미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늘 보좌의 역사가 하늘 천군 천사의 역사가 이미 파송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딱 하나를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응답,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는 응답. 그래서 오늘도 현장 속에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성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자로, 최고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서밋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배경, 나의 육신의 배경으로 여러분 사는 것 아닙니다. 나의 대학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 받게 되느냐? 렘넌트를 현장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하 6장 23절. 렘넌트를 현장에서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장에 수많은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응답입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삶과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오게 됩니다. 자, 항상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것.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직 20년밖에 안 살아봤으니, 기껏해야 25년 살아봤으니 영원한 것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것만큼 3배, 4배는 사셔야 돼요. 근데 그래봤자 우리의 연수는 1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가능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 갈래요. 그래도 갈 수가 없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업이 무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학점, 여러분들의 취업,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경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 응답은 무엇으로 오게 된다고? 영원한 것으로 온다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즘 막 하는 말로서 이번 생은 폭망했다, 이번 생은 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겠죠. 여러분들의 영원한 것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에요. 반드시 천국에 가거나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이들을 구원과 전도할 수 있는 상급을 가진 자예요. 다니엘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날 이름이에요. 이 구원과 전도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여지는 이 우상시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당장 나의 목숨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 가진 자의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을 꼭 오늘 읽어보십시오.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예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든 이유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다 듣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춰진 비유를 깨닫고 나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집중 지속의 서밋 시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영원을 아는 자의 교회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라방의 교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로마서 16장의 로마를 보고만 교회. 이 응답이 이 현장 곳곳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경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응답,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렸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 아는 것, 세상의 것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며 최고의 계획.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그 응답을 향한 그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최고의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표대로 쫓아가는 사람이며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목사님 이 보여지는 이 육신의 배경, 이 가난, 이 여러 가지 나의 인간적인 문제들 그것이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에요. 영적 배경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원을 누리는 전도자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영혼, 전도. 이 천국의 면류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내 동생들, 내 친척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도 결국 그들에게 선지자가 들어가서 말을 전달하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한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육신 가운데 머무를 때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영혼, 전도자로 여러분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전달할 사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원한 사역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은 진리를 증언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말하려면 누가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원받은 영원한 사역의 두 번째 말씀이 있죠. 구원 사역을 위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에서 교육관 이사를 했을 때 많은 랩런트들이 같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사가 또 다가옵니다. 8월 15일.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위한 헌신. 내가 내 현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해야 할 헌신이 숨겨져 있고 교회를 위한 헌신도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방향을 구원 사역에 방향 맞췄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렘넌트 선교사.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구원 사역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대학부가 여러분 소중하십니까? 복음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학부가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복음에 대한 비밀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우리 대학부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정말로 이 현장이 우상시대 속에 놓여있고 현장은 지금 재앙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실제 서밋의 시간.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전하는지 포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정말로 렘넌트 선교사이면서 이 서밋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붙잡고 도전하고 있는지 또 같이 은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은혜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절대 가능,
이 절대 불가능. 이 모습이 지금 나에게 서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가? 같이 포럼해 보면 중요한 응답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운동. 혹시라도 이 말씀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이 말씀 운동 목사님이랑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렘넌트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구원 사역의 방향 맞춰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또 포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밋의 시간을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또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말씀 운동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 사역에 맞추는 영혼의 응답을 내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인지 같이 포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불러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왜 내가 서밋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할지 그 이유를 발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지금 우상 시대로 말미암아 재앙의 시대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렘넌트 현장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의 장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선교사들이 세워지며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영원한 곳으로 전달되어지는 또 그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렘넌트 선교사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의 3서밋 타임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11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 안에 좀 잘 들어와서 이 서밋 시간을 잘 누리고 응답으로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